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왕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가장 먼저 이제 생각들이 나실 것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주후 4세기에서 5세기에 고구려를 다스렸던 왕이었죠. 남쪽으로는 한강 이남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동 지방까지 정벌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켜서 만주벌판을 누비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광개토 대왕 사후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후대를 이어서 그 왕이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광개토 대왕 릉비가 이제 만주벌판에 세워지게 되었죠. 비록 만주벌판이 지금은 중국의 땅이 되었지만 광개토 대왕릉비는 한때 우리 민족이 중국까지 진출해서 동북아 지역을 호령했던 아주 기백이 있고 기상이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귀한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반도에 남아서 살고 있지만 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교과서에서 또는 책으로 또는 TV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귀한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우리나라가 이 숱한 외세의 침략과 또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죠. 이제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고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을 호령하고 만주벌판을 누볐던 아주 강인한 민족이었다, 근성이 있는 민족이었다, 끈질기고 집중력이 있고 또 지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도 살아남았던 민족이다, 이러한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아닐까,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이제 간판들을 보시게 되죠.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간판을 보면은 참 좋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이렇게 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비, 이 비석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광개토 대왕릉비가 중국의 광활한 벌판에 세워져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기념비가 한번 세워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어떠한 경험들이, 이러한 든든함들이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데요, 지금 이 시기는 우기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고 이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시기는 이제 봄입니다. 4월 정도가 되는 시기이고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 강물을 건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강물이 조금 줄어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건너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물이 얕은 곳을 찾겠죠. 또 물살이 얕은 곳, 어떤 좀 건널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고 건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렇게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때로는 참 이렇게 무식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건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이 4명의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나라면은 이 말씀에 과연 순종을 할까? 이 순종을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이 땅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단이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단순히 요단강을 그냥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라 이 땅이 마른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젖었던 땅들은 질척거리죠. 그 땅이 이제 질척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건너기 어렵고 미끄럽고 이 땅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아주 평평하고 단단하고 안전하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수대로 지금 12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건넜던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섰던 그 땅, 너희가 밟았던 그 땅에서 지금 이 땅이 다시 이제 이 물이 합쳐지기 전에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너희가 머물 곳, 너희가 지금 잠을 잘 곳에다가 기념비를 12개를 세워놓아라. 지파수대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7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았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지금 이 기적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너희가 이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적을 보긴 보았죠. 만나를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적들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 기적이라고, 은혜가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 이거 원래 광야에서 매일마다 먹는 거 아닌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원래 광야에 항상 있는 거 아닌가? 이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태신앙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모태신앙,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성경도 못해요. 뭐 좀 교회에서 좀 시켜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태신앙인들을 모태신앙,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오래 다녀서 교회는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이 빠삭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믿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이것을 믿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뜨거운 경험도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감격이 없는 이들,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바로 모태신앙인들, 출애굽 2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얘야, 우리는 홍해를 건넜단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그 홍해를 건너고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단다.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홍해와 비슷한 사건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신앙의 사건을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가 경험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워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만났던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만 살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고 우리에겐 무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리고성을 깨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분명히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 얻게 된 신앙의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용기백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고3 아이 중에 3일을 다 빼고 학교를 나온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3 기간에 이 학교가 참 이 포항 지역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포항에 참 학교라는 상황들이 빡빡하고 참 나오기 어렵고, 특히 또 사립고등학교들은 더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이 친구도 학교도 빠져야 되고, 또 이 친구도 또 특별히 레슨을 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체능계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개인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 기간에 또 콩쿨 나가는 게 또 하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콩쿨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가지고 콩쿨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냥 빠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구에게 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활기록부의 또 하나의 또 이력이 또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너무나 이게 귀한 어떤 그러한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 나왔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나온 게 대견했다기보다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마음에 그 수도 없이 하루에도 12번 기도는 하지만, 물론 믿음은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참 그 갈등이 심했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저도 몰랐었다고, 그렇게 참 어떻게 그렇게 콩쿠르를 또 빠지고 나왔냐, 제가 참 많이 격려하고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찾게 되는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나가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들을 얻게 되는 시간이라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이 친구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거든요. 아마도 이 친구는 이 수련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앞으로도요, 저는 아마도 감히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자신에게 세워진 이 신앙의 기념비, 자기가 이 콩쿠르를 빼고 지금 나왔던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고 다시 자신의 마음을 붙드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한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때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신앙의 기념비를 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오게 된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신앙은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밤이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기념비, 지금까지 많이 신앙의 기념비를 쌓아 오셨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 끊임없이 신앙의 기념비를 쌓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